할렐루야. 주임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원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찬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그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그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덤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그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그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그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으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힘 넘버 167.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얼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얼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지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얼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부활절 첫 번째 주. Responsive reading number 133.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한동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태어나심과 주님의 돌아가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 또한 부활하심을 아버지 듣게 하시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이 모든 귀결이 저희들은 마땅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의 일로 가야 되겠만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아버지 그렇지 못함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사무엘이 지적하였듯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긍휼히 여시옵고 이 이후로는 매일 주님께 묻는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께 여쭙는 신앙,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시 기도하는 아버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베델교회를 오늘까지 지켜보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들 아프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계리 권사님, 자한 성도님, 송태화 권사님, 윤영희 권사님, 주선자 권사님, 또 고혜영 권사님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말씀을 항상 청정할 수 있도록 강건한 육체 허락하여 주셨고, 특히 사랑하는 경연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나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고, 특히 4월 3일에 있을 아버지 스킨 이식 수술에 주님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지키며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아버지 행하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저희들 깨달은 말씀 가지고 아버지 행함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세웠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종이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말씀 묵상하며 말씀 준비할 때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심령 안에 잘 박힌 목같이 주님의 말씀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탄의 영에 틈타지 못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강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은 집중하여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힘 넘버 165.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과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생명 얻었사오니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르며 생명 살림과 평화의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새롭게 피조물이 태어나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일마다 때마다 그 손길 위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바 복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냄을 받은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시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Mark chapter 16 verse 1 through 8. 교대를 읽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 짠 성도님, 송태호 권사님, 윤영희 권사님, 그리고 주선자 권사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서 또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또 요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연세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안부의 문자와 전화들을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우리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오전 6시 줌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레디슨 호텔 식당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호텔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찍고 가시면 됩니다. 산타마리아 공항을 살짝 지나서죠. 지나자마자 그 우측으로 아마 빠지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거를 놓치면 한 바퀴 도셔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타마리아 공항을 만나면 여기서 우측으로 빠져야 된다고 해서 스피드를 줄이시고 잘 우측으로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헷갈리시면 아예 산타마리아 공항으로 들어오시면 거기서 파킹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수장 권사님은 플로리다 가셔서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주옥자 권사님 혹시 아프신가요? 예, 손님이 오셨답니다. 예,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지신 분 없죠? 우리 송태호 권사님은 아마 좀 아침에 일어나시는 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아이가 큰 상처는 입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BTM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이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좋아져서 그 치프 닥터가 있나 봐요.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4월 3일 날 하고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면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빠뜨린 광고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좀 새롭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아무 말도 안 하신 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미국이라 영어로 해야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시는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새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는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영생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생의 삶,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네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제가 예수께서 아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성탄절도 기쁘지만 성탄절만큼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영광의 기쁨, 새아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어둠, 죄로 인해 죽음의 문화가 역사가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생명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무덤을 만들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서 하나님의 역사 가짜야, 하나님의 역사 안 이루어지느라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막았던 그 문은, 돌덩이는 굴러갔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빈 무덤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태어났고 세상은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는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모두 다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 다 빈 무덤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은 천상의 어떤 존재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음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말하는 특징과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8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8절까지 읽었을 때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은, 부활의 이 복음의 사건은 어때요?
두려움, 당혹스러움, 그리고 여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꺽쇠가 달려있는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여러 사본 중에는 어떤 본문에는 8절로 끝나는 마가복음이 있고 어떤 복음에는 20절까지 해서 끝나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마가복음인데 어떤 복음은 8절에서 끝나고 어떤 복음은 20절에 끝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만약 8절에서 마가복음을 끝내고 나중에 그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나중에 그것을 거기에 넣거나 이것을 첨부했다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는 틀림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으니까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왜 마가는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복음서를 끝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서가 16장 이 8절에서 끝나버리면요, 복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두려움, 황망함의 소식으로 끝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은 상실되고 또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됐다는 여인들의 사명은 실종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두려움과 충격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미완성적으로 끝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성서학자들이 말할 때 문체나 상황을 보면서 말할 때 주후 55년에서 주후 70년경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주후 70년경에 무엇이 파괴됐죠?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를 통치하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인의 박해 네로 황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비참하게 죽고 쫓겨나고 십자가 형틀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 있을 상태에 그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죽음과 두려움, 공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부활을 복음의 소식이 있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으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두렵고 무서워서 배교하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그 박해 때문에, 세상의 도전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마가복음 안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박해에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배교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던 유다와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당황스럽게 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나의 낙심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본문 8장에서 이렇게 황망하고 두렵고 벌벌 떨면서 끝난다면, 마가복음이 그 이후에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9절에서 20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9절부터 20절에 쓰여져야 된다는 오픈 결말. 그것을 지금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렇게 8절에서 끝나면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식, 이 복음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복음서를 어떻게 써가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의 믿음이고 아직은 믿음의 확실성을 갖지 못했지만 그것이 열려있는 결말이라는 얘기는 내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내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는요, 여러 가지 이 열린 결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 농부로 인해서 한 해만 좀 유예해 주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가꾸어서 내가 올해만이라도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동생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 많이 하고 금요 성경 공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건 우리는 아들이 돌아왔다, 그 탕자에 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15장에서 보면 큰아들의 얘기가 뒤에 잠깐 나와요. 그리고 죽었던 이 둘째 아들을 내가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냐면서 잔치를 다 열어 놓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큰아들을 초청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서가 끝납니까?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권유해서 참여하라고 얘기하는데 큰아들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결말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탕자라면 차라리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찾아왔나요?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이미 동네 저기까지 나와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움츠러들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나갔지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데 방탕하며 써버렸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죽어가고 세상에서 내몰리고 돼지나 먹는 쥐염열매나 겨우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참여하는 이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천국잔치에 뭐예요? 빙빙 주위에서 돌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 결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쳤고 아무도 그 부활의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복음서를 끝맺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이 몫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보면요 4절에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모르고요, 그들은 어디를 향해, 예수님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으니까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 눈은,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앞에 돌이 막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고 그 돌이 심히 크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천사라고 거기서 하면 이제 여기는 뭐 어떤 젊은 청년이라고도 하니까, 자, 천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가서 보라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가서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다, 찾아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빈 무덤을 네가 스스로 가서 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 천사로부터 왜 그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찾아보라고 했을까요? 빈 무덤을 통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것들, 돌덩이들을 헤쳐보라는 거예요. 굴려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요 우리가 굴려낼 때, 없앨 때 진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일찍 내려오려고 되게 서둘렀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웃겼냐면 일찍 내린다고 서둘러 보니까 이 컴퓨터랑 노트북을 안 갖고 내려온 거예요. 몰랐어요. 난 신나게 내려왔어요. 1시간 반인가를 내려왔어요. 집사람이 병원 면회 끝나고 딱 오니까 침대에 잘 싸놓고 그냥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나 지금 1시간 반쯤 내려갔다. 컴퓨터랑 이거 방에다 왜 놓고 갔냐. 처음에 화가 막 올라와요. 누구한테 화내겠어요. 승질 내봐야 나만 손해지. 야, 주여, 이렇게 눈이 어둡습니다. 이런 자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막 처음에는 주여, 무슨 이런 자가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는데, 아이고 주여, 막 어떻게 최대한 빨리 차 돌려가지고 올라가야죠. 1시간 반 내려왔으니 1시간 반 올라가고, 야, 가방 들고 내려오는데 막 자괴감이 빠지고, 주여. 내가 화장실 간다고 짐을 싼 거예요. 내가 싸놓아서, 아이고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거 문 앞에 놓고 화장실 갔다 와서 문 닫고 그냥 나온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기도 하지만 제 한계점이겠죠. 내가 싸놓고도 잃어버리면 옆에 있는 게 안 보여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서 신발 신는 거 옆에다 이렇게 잘 놨대요. 이거 내일 꼭 가져가야 돼. 근데
뒷날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런 걸 갖다 놨어? 이렇게 치우고 신발 신고 나왔대. 그래서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사절에 눈을 들어 본즉 이란 단어와 가서 보라는 이 동사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의 이 소식은 처음에 황망하고 두렵고 세상의 도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마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던 돌덩이들이 사라지니까, 장애문이 사라지니까 천사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온지 7절을 보십시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면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열린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이유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돌덩이들이 사라지자, 장애물이 사라지자 무덤 속에 앉아있던 흰옷 입은 천사, 청년, 그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세상 임금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던 곳,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먹고 하늘의 기적을 먹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꿈꿨던 곳,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처형 앞에 그들의 꿈은 좌절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꿈이구나라고 사라지는 것처럼 절망하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갈릴리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가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낙심과 두려움에 눌려있는 제자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부인했던 내 신앙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갈릴리를 주님은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먼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갈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 예수님을 찾고자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참 우리에게 정겹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 너희 집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신앙생활은 집만 있어요, 그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한 70점 80점밖에 신앙생활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욕먹어도 주님의 일을 하고 힘들어도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자꾸 교회 일하는데 교회 왜 가야 돼? 짜증나.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교회 오라 그러네.
아유, 뭐 종교는 1년에 한 번만 가면 된다는데 우리는 매주 가야 돼. 뭔 놈의 또 내라는 건 이렇게 많아. 그거는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발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좀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올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손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일이 약속이 잡히기를 하고요, 가스불도 꺼야 되고요, 뭐 자동차도 고쳐야 되고요. 너무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교회로 옵니까?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저부터 할게요. 내가 목사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장로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교회 가야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겁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만나 주셨고 손가락질 받으며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머무는 것으로 결정하심을 통해 그가 기뻐서 주님을 향해 그는 헌신하는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저버렸던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갈릴리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기쁨이요 새 생명이요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 갈릴리로 가신 주님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딱 분명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9장에서 20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빈무덤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막지만, 돌무덤으로 막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어떻게 써가야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신 갈릴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바라옵기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절망의 갈릴리, 희망 없는 갈릴리,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갈릴리지만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증인 되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에너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갈릴리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을 향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신 그 갈릴리로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또한 써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삶으로 이끄는 그 갈릴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죄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얻었사오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땅의 갈릴리로 가서 생명을 살미며 하나님 나라의 돌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의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 이 땅에 갈릴리로 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을 살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의 삶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